오늘 1절의 말씀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다윗이 베푼 은총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다윗이 베풀었던 은총은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에게서 받았던 일방적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일반적인 사랑을 헤세드라 그럽니다. 헤세드라 그러는데 그는 나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준 사랑을 말하는데요. 그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이제 평안해졌을 때 나라가 안정스럽게 정착을 하고 내가 이제 통치 원리를 가지고 가늠할 수 있을 때 생각하게 된 거죠. 내가 받았던 요나단이 받았던 은혜가 뭔가 생각하면서 부하들에게 물어보죠, 그죠?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거기 다행히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아마 숨어 살았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왜냐 부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발각된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가깝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왕 앞에 갔을 때 그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다윗이 자기에게 베풀겠다는 그 놀라운 헤스더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시간 이후로 그는 왕자처럼 다윗의 아들의 하나처럼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 베풀었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입니다. 암몬 자손 왕 나하스잖아요. 나하스가 죽고 그 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윗이 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아들에게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좁은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좁은 사절단을 보내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냥 다윗은 이 하늘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사랑. 왜냐하면 여러분 앞장에서 보면 많은 나라들이 이제 다윗은 외세로부터 방어 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영토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주신 언사대로 모든 전쟁이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공세적으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손대지 않았던 나라가 암몬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하스바는 아주 물론 옛날에는 이 암몬 자손이 그 이스라엘 공격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전쟁도 이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윗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왕 나하스하고 아주 교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왕이 죽자 그 왕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또 기억을 한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내는 좋은 사절단을 보내는데 거기서 이제 오늘 이런 에피소드예요. 그리고 암몬 자손이 누구인지 좀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가진 게 지금 너무 많으니까 서로 다툴 수가 있다. 우리들의 종들이 우리들의 그러니까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다투지 말자. 이러면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로 헤어지는 것은요 다른 문제가 전혀 없고요. 그냥 서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자로서의 자기 땅 차지하는 이런 쓸데없는 것 때문에 조카와 다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내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름 받고 가다가 하란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머무르서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흉년 그냥 보통 흉년이 아니라 100년 만에 오는 아주 심각한 그런 흉년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땅 약속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 약속의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흉년으로 변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애굽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 한 모습 살려고 마누라 팔고 막 이러고 있다가 창피만 실컷 당하고 돌아오는데 이런 놀라운 것은 애굽은 죽이지 않고 더 보화를 말해줍니다. 마누라 때문에 예쁜 마누라 때문에 많은 걸 얻고 넣어죠. 여러분 갔을 때도 부자였지만 나올 때 더 부자가 되어 넣은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이제 조카로까 이제 함께 하기는 너무나 재산이 많이 불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롯을 부릅니다. 롯아, 우리 같이 있는 것보다 네가 독립에 나가는 게 좋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롯은 이제 천지를 한번 보고 자기 나름대로 식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보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눈이 이제 밝아진 거죠. 이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니까 마치 여호와의 이거는 롯이 판단한 겁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애굽에 갔다 왔잖아요. 하란도 굉장히 큰 도시였지만은 애굽은 그 당대의 최고의 우리가 지금 같으면 뉴욕이나 뭐 그런 지역이잖아요. 당대 세계 최고 문명지에 갔으니까 눈이 확 밝아졌을 거예요. 문화는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저께 이때 동안 남해 상주로 캠핑장에 가서 보니까 또 다른 문화를 제가 발견했어요. 한국에도 이미 캠핑 문화는 정착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시작하니까 정착되어져 있고, 그 많은 캠핑카들 보면서 또 많은 텐트를 보면서 제가 34년 전에 샀던 텐트가 정말 초라하더라고요. 그때 참 좋은 거예요. 포럼 스포츠였는데 이거는 이미 뭐 흘러가 지나간 옛날 구닥다리고 뭐 비교 안 되는 제 텐트보다 대여섯 배 다 큰 그런 텐트가 다 거의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뭐 밤에 잠드는 데만 내 텐트 안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이 작은 텐트 우리 5명도 충분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버릴 게 아니구나. 더 내가 소유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니까 또 세상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세상 밖으로 나가라, 열린세를 하라, 친구들한테 만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안 하면 몰라요. 우리 전부 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그게 신앙이 좋다고 오해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바꾸기 힘들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게 뭡니까? 훈련 받는 거죠. 그죠? 그래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어디서 바뀌었어요. 우리 그걸 힘들어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안에서가 아니에요. 그대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봤는데 우리가 금방 다녀오던 어떤 그 매력적이고 환락적인 그 도시와 똑같았던 거죠. 여기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보니까 내가 내 판단에 맞아 애굽에 갔던 저거는 저기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땅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신 거야. 하필이면 작은아버지가 나한테 선택권을 주셨으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복이야. 이게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자기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이거야말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복이야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무다의 특징이 뭡니까? 환란이고 성적인 타락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다고요? 동성애가 있잖아요. 동성애. 그죠?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도시는 전부 다 개방적인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부산, 인천, 미국의 항구 도시,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항구 도시입니다. 부산 항구 도시입니다. 그죠? 당연히 필리핀 가서 제가 충격받은 것이 우리나라 국립극장 같이 큰 극장이 있더라고요. 와 거대하다. 모사님 동성애 전용 극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개방적이에요. 그죠? 문화가 발전하면 개방적이고 모든 것이 오픈이 되니까
그런 문화가 막 들어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도시였다. 그 성경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동성애예요. 그죠?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즐기는 문화. 여러분 그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 누구든지 그렇게 여겨야 되는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거를 반대하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이제는 이게 동성애를 이제 비판 못하는 법률이 올라갔으니까 되겠죠. 이제 막을 힘이 없어. 지금까지는 반대를 했는데 반대할 표가 없어요. 속상하죠, 그죠? 어쨌든 이런 도시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가만히 계시나요? 하나님이 그 죄악의 죄가 이제 계속 모이는 것을 보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이제 방법이 없을 때 심판하셨어요. 그죠? 요한불로 심판했는데 그때 정말 이런 안타깝게도 롯과 롯 부인, 딸들, 사위들 다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 사위들 농담처럼 여기고 마누라는 도망쳐 넣었다가 뒤돌아보다가 소동 기둥이 되고 결국 딸 둘이만 데리고 넣은 거죠. 그럼 딸 둘이가 여러분 이제 굴에 갇혀 상 속에 굴에 갇혀 살다 보니까 큰일 났거든. 우리 아버지 대를 끊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술을 많이 먹게 해가지고 아버지와 관계에서 자녀들 딸 두 딸이 그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이 상황은 안 좋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강야에서 태어난 뉴 에이지 그죠?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갈 사람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2장 19절에 암몬 족속의 경계와 지역을 손대지 말라. 그 땅은 내가 롯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이런 하나님이 배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암몬 족속을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죠. 당연히 다윗도 알았을 것이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알았을 거죠.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배려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암몬 자손에 대한 다윗의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또 뭐 따지면 친족 우리 족속이니까 국가니까 뭐 가까이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 그리고 아들 하논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결정합니다. 암몬 왕을 조문하라. 우리말로 조문 사제단을 이제 보는 거죠. 저는 여기서 다윗이 지난번에 머비보셋에서 생각했던 이 머비보셋에서 생각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을 생각했다는 것이고 똑같이 나하스가 죽었다 하니까 나하스가 나에게 베푼 은혜와 혹은 서로 교제했던 우정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恩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여기 뭐 2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恩총을 베풀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봤습니다. 이恩총이 어떤恩총이었어요? 다윗이 베푼恩총은 무슨恩총요? 하나님의恩총이었어요. 그래서 헤세드에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죠? 내가 베푸는恩총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내게恩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원칙이 분명했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반드시 그에게恩총을 베푸는데 그恩총은 다윗의恩총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恩총이에요. 하나님의恩총을 그에게 베풀겠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그 땅에 갔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다윗이 가졌던 이 성품이에요. 성품. 저도 다윗은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인식이 되어진 사람만이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가 돈 많이 있어서 도와줬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恩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속상한 거래요. 지가 여유가 있었으니까 도와줬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속상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평생 비려 먹는다고요.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일방적이며 우리가 여러분 어렵게 되어가 저기를 회개하고 어떤 우리가 강조하더라고. 우리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회개가 전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어떤 분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게 인지가 돼요. 인지가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되는 거죠. 저였습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 사랑이 나를 한 것인지 내 옆 사람을 한 것인지 그걸 잘 몰라요. 다윗은 뭡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교육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인지예요, 인지. 내가 하나님 사랑이 인지되는 순간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측은지심이 생긴 거죠. 아, 나왔어요, 아들. 아버지 돌아가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죠? 그럼 내가 받은 또 사랑도 많으니까 하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여러분, 왕이 지금은 여러분 그 당시 주변 모든 나라 최강 국가잖아요. 다윗이 은혜를 베풀겠다 하면 난리가 났어야 되죠. 그죠? 뭐 항거하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참 아쉬운 것은 한눈에게는 그런 멋진 신하들이 없었어요. 3절을 볼까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개를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을 여기시나이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역복에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10번에 이런 거예요. 왕이 속지 마십시오. 저들은 친선 조문 사절단이 아닙니다. 영탕군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스파이 수준이 아니겠죠. 와서 우리 상태가 어떤지, 우리나라가 어떤지, 왕이 죽었는데 그 다음 사람 대충 잘 지내다고 있는지, 성경에 이런 거 좀 보고 틈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온 영탕꾼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때 하늘이 저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식견이 있었으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다윗이 누구인지는 이미 알았을 것이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된 줄 알았을 것이고, 다윗이 왕이 돼서 어떻게 통치했는지, 통치 원리가 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판단을 못했어요. 신하 조언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모욕을 줍니다. 모욕을. 수염을 자르고 오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라.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도 수염을 안 기르니까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수염 기르는 거 대부분 다 기르잖아요, 그죠? 그게 명예예요, 명예. 남자의 권위, 남자의 위엄, 남자의 잘남이죠. 그게 자기 명예도 수염을 절대 깎지 않죠, 그죠? 근데 그거를 억지로 자르게 하고 중동 볼기를 잘라라고. 여러분, 중동 지금도 중동 사람 다 원피스잖아요. 한 통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르는데 다리가 아니고 허벅지 정도가 아니고 엉덩이가 보이는 만큼 잘랐다는 중동 볼기 거기 자르는. 그렇게 여러분 아시죠? 중국 사람 속옷을 안 입잖아요. 그죠? 속옷을 안 입는데 엉덩이 다볼이 잘라나는 거예요. 그는 모욕이고 천대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사신이 아닌 사신을 보낸 사람 사신 대신이잖아요. 그죠? 다윗에게 하는 경고요, 충고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온 또 머리가 나쁘고 부하들 또 머리가 나쁘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어떤 군대입니까? 다윗은 백전백승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저본 적이 없는 임금이잖아요. 장군이고 밑에 요압과 아비세, 그 전쟁에서 다 요압과 아비세 때문에 다 죽잖아요.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을 판단하지 못했을까? 어쨌든 암몬 자손들은 친화주로 돌아왔던 사신단을 몰고 줌으로써 전쟁의 신 다윗을 깨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서하지 않죠. 이런 암몬 자손 깜짝 놀랐어요. 용병을 막 사들입니다. 그죠? 옆인 아람 군병들 용병을 사서 아람 사람 2만 명, 미아가와 사람들 1,000명, 그죠? 돕 사람 12,000명, 용병을 돈으로 막 사서 33,000명 동원해서 전쟁을 하지만은 당연히 다 죽었다. 그죠? 뭐 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그죠? 좋은 직업 때문에 이게 다윗 주특기거든요. 다윗 이름은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이런 사람이어서 우리가 아름답게 보는데 실제는 용사죠.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보다 이렇게 큰 골리앗을 한 번에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거. 그래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조문하러 보냈다가, 좋은 선의의 뜻으로 보냈다가 전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고 다윗이 들었어요. 그 사람 부끄러워하는 것도 알죠. 왜? 남자의 상징, 그죠? 온몸 수치를 당했으니까 배려합니다. 너희 여리고에 들어오지 마. 여리고에서 기다리라. 수염이 자라기까지. 너희들 명예가 뭐 정보를 빨리 받았으니까 소문나지 않게 배려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암논 사람들은 자기가 다윗에게 실수했구나. 참 웃기죠. 이미 알 거를 금방 알 거를 왜 그랬을까? 혹 여러분 다윗 모르게 군인들을 모아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을까? 그까지는 여기 나오지 않게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당연히 다윗은 징벌합니다. 그죠? 요압과 아비스를 보내서 초토화시키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같이 오늘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온청, 하나님의 온청은 때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랑이니까. 우리가 전도에서 올리스포스를 만나는데 올리스포스 입장에서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매주 만나자 그러고 매주 영화를 보여주고 매주 커피 사주고 매주 밥을 사주고 이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개의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오해입니다. 하나는 적대적이 되고요. 아주 친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도 이런 다 알죠. 그죠? 왜 접근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란 말이죠. 오해하거나 아니면 적대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올코스 사회 가실 때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이 다가갈 때 그들이 나의 태도에 대해서 오해할 때 우리 당황하지 말자. 왜? 다윗도 그랬다. 다윗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오해는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저는 이 헤세드 사랑을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온청은 다윗의 인격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 사랑을 내가 갚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을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않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내가 깨달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거꾸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나는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다윗은 어쨌든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모세에게 암론에게 계속 베풀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사랑을 지금 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은혜 받지 않는 사람, 우리 은혜 다 받았어요. 은혜 받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았니 그것만 생각하지. 은혜 받았던 이 사랑을 다시 다윗처럼 대가법적으로 신앙적 인격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없을까 생각? 왜 없을까? 우리에게는 왜 다윗처럼 이렇게 받은 은혜를 되갚아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여러분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일상생활에서 나와요. 그래 내가 저보다 돈이 되겠어. 여러분 이거는 고민하고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았던 것에 대한 정확한 식견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A라는 문제 탁 던져지면 A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에 모든 게 파괴되고 내가 나를 보여주는 것을 훈련됐다는 것이죠. 이 훈련은 어떻게 됩니까?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360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는 사람과 360을 큐티를 하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암 수술하고 나서 처음 시작한 데가 이기대거든요. 이기대 이제 거기 산에 걸었는데 왕복 한 40분 코스에 갔는데 그냥 오면 섭섭하니까 가서 체육공원에서 제가 운동을 어르신들 운동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제일 심한 게 푸시업이죠, 그죠? 팔굽혀펴기 이거 10개를 했어요. 이렇게 힘들더라 10개 하는 거, 10개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또 10개 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 저는 똑같은 시간에 가잖아요. 가서 또 10개를 했어요, 그죠? 그럼 위무 일으키도 10개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2, 3년이 지났을 때 제가 장로님한테 자주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500개까지 놀라서 그렇게 막 자랑을 다 했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자연필을 하루에 1000개씩 한대요 그러더라고요. 500까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일 못하는 게 800개를 못했는데 500개까지 그냥 되더라고요. 왜? 3년 동안 계속 하니까 10개, 15개, 20개, 30개, 50개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하면 돼요. 이게 뭡니까? 훈련하면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돼요. 습관. 이번에 여러분들은 다 지식했지만 장로님 새벽에 계속 왔는데요. 저는 장로님 오늘 안 합니다 해도 혼자 와요. 왜? 습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내가 훈련받은 그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습관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누가 뭐랬든 나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면 그것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와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무조건 없다고요. 공휴일날 내가 장로님 오늘 공휴일날 쉽니다. 내일은 모레이트 쉽니다. 해야지 쉬워요. 그런데 자기는 나와. 나는 안 나오고 자기는 나와 싫어요. 왜요? 습관이 돼요. 습관. 일상은 여러분 일상의 기적은 일상의 영성은 뭡니까? 만들어진 대로 되는 거죠. 훈련되어진 대로 하는 거죠. 매일매일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느끼시잖아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과 매일매일 성경 읽지 않는 사람, 매일매일 큐티하는 사람과 매일매일 큐티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 팀들은 늘 듣는데요. 오키나와나 필리핀이나 중국 가면 뭐 집회도 하지만 세미나 하잖아요. 세미나 하고 나서 나오면 거기 이제 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꼭 저에게 이런 인사를 해요. 자기도 뭐 선교 단체에서 큐티 사역자 비슷하러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말씀들을 찾아내시기 너무 신기하다, 너무 도전받았다. 우리가 한 큐티를 뭐였는지 고민하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평생 했어요. 저도 지금 평생 하고 있잖아요. 근데 평생 하는 게 뭡니까? 그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큐티를 목숨처럼 하기 때문에, 목숨처럼. 새벽기도 큐티하죠. 설교도 큐티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가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냥 1분만 고민해도 이 말씀 보일 만큼 뭡니까? 훈련이 되어 있는 훈련.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멋진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일상 속에서 훈련이 되어져 있었다. 저는 큐티하면서 하나 메모 더 해놨는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동의하는 법을 우리 알아야 돼. 그런 기도와 큐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살아가는 것은 기도와 큐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이 다윗의 원청처럼 다윗의 인격대로 살아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직장과 내 집에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거.
예수 잘 믿는 것은요,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아내와 자식들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거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율 배반적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이경서 지사님 지난 목요일날 반여세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강조해 드린 게 뭐냐면, 아버님은 조계 집사님은 평생, 그래서 집사님 인정하시더라고요. 내가 일하지 못하겠다. 나를 책임졌다는 거죠. 우리 가족 책임졌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뭡니까? 크리스찬을 사는 모습이에요. 남편은, 그죠? 부모는, 남편은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능력 없으면 아내가 가정 책임지고 같이 협력해서 책임지면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 공부시키면 돼요. 이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해서 돈 벌어서 아이들 공부시키는 게 하나님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성경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 적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진짜 나를 부르는 그 사람에게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하는가, 이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돈만 벌고, 이런 돈 버는 그것이 세상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뭡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는 거처는 거룩한 것이에요. 더러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바리새인들이 뭘 했냐면 죄인들과 뭡니까? 창녀들과 세리들이 욕을 했는데, 그 죄인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를 지은, 간음한 죄, 살인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죄인들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그 안 믿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 안 믿는 사람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나를 먹여 살려주잖아요. 거기서 돈을 써 내가 우리 집안이 가족들 먹고 살잖아요. 세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일상의 생활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뭐 했어요?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날마다 공과 사업 위해서, 날마다 사자와 사업 위해서 돌팔별지고 훈련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이란 말이죠. 다윗이 기도해서 삼성같이 능력 받은 게 아니고 날마다 물맷돌 던졌잖아요. 그게 일상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던져야지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직장에 내 사업을 하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연구해야 돼요. 목이 빨개질 정도로요. 오늘 본문 준비하는데 여러 책을 제가 보는데 어떤 사람들, 내가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무도 설교도 안 하고 아무도 해석 안 했대. 그래서 보면서 서로 미치겠더래요. 근데 해야 돼. 왜?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죠? 빠개지도록 하는 거죠. 왜? 힘들고 어려워요. 어제도 너무 세대에서 너무 피곤한데 집사람이 하는데 누워있어요. 제가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누워있다 일하고 밥 먹고 또 누웠어요. 설교 준비가 안 돼.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안 돼. 그런데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왜? 목사가 돈 벌고 사는 이유가 설교하는 거니까. 이게 일상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목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봐도 얼마나 좋아요. 좀 전에 우리 박선 선생님하고 김현준 선생님하고 와서 목사님 지난주 절에서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 반응이 좋아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영광이 아니고 너고 둘이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거야. 쉬웠어. 여러분, 일상의 영성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특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한 훈련의 덕분인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지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든, 어떤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굴 사회를 하든, 내가 예배자로 찬양팀으로 열심히 일을 하든, 우리가
모든 일 최선을 다하자. 성실하게 일하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원청을 베풀자 하는 거죠. 베풀자.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베풀자. 여러분 제가 우리 반도체 친구들 늘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제일 여러분 볼 때 제가 늘 부럽습니다. 가족끼리 화해하고 모든 가족 같이 캠페인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의 신앙 기준도 교회보다는 가정이 우선입니다. 이걸 늘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가게 되면 이 아름다운 가족 관계가 파괴될까봐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주일학교를 안 보냅니다. 왜 안 보내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보내면 아이와 부부가 단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이 예배에 윤희와 세연이가 똑같이 예배드리는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 문화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그죠? 그걸 안 부수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 그 친구들이 불안해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가도 내 아이들하고 내가 잘 지낼 수 있겠구나. 내가 개 모임에서도 빠질 수가 있고, 내가 우리 아이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빠져도 되고, 이게 결정이 안 되면 못 움직인다는 얘기죠. 제가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기쁨 창교회는 여러분의 사생활, 여러분의 가정을 더 중요시하게 여긴다. 나는 그런 목사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다면 내 이웃들에게 이 받은 하나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